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우리 저 뒤에 빨간 옷 입고 계시는 분,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최진희 집사님 옆에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상기 장로님 자제분들, 손녀들까지 함께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손녀와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집에 와서 안식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손자가 그날은 조금 안 갔으면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의 누나 손녀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귀에다 살짝 대고, 우리가 교회를 안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셔. 그랬더니 교회 가는 걸 조금 이렇게 주저했던 손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서서 교회로 왔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착합니다. 그렇죠? 참 이런 자녀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의 죄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비의 죄. 도대체 아비가 어떤 죄가 있나? 내일이 파더스데이래요.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 안실학교에서 그래서 초콜릿을 나눠줬네요. 네. 혹시 우리 아빠들 중에 초콜릿 못 받으신 분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많이 주세요.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파더스데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Dad, I love you. More than my smartphone. 요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세상을 못 사는데 그거보다 더 아빠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어떤 아들은 아빠에 대해서 쓰면서, 우리 아빠는 내게 운전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의 차는 내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빠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추억이 있습니까? 그죠?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게 남아있는 두 가지 기억,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아침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이 밥상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천자문을 외워야 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 붓글씨를 잘 쓰셨는데, 저한테 맨 처음 한일자 이렇게 쓰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 와중에 이제 잠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 쓰는 법을 배우다만 그 기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기억은, 제가 이 누이가 갖다 놓은 책을 읽다가, 너무 옛날에 저희 때는 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귀했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책에다가 제가 이렇게 막 낙서들을 했어요. 낙서들을 했더니 아버지가 어린 녀석이 책 귀한 줄 모른다고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 미나리밭이 있었는데, 이 미나리밭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나리밭에다 저를 확 이렇게 집어 던지셨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 그렇게 부러웠고, 제가 12살 때 중학교 1학년이 들어갔는데 한 아이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누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냥 그때는 싸우기도 하는 거잖아요. 싸웠는데 교장실에 불려가가지고 저만 혼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제가 싸웠던 그 아이가 그 학교 이사장님 아들이래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없는 소름을 제가 많이 당했어. 뼈저리게 당했지 그때. 근데 그 해에 이 제게 성경을 이 최명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침례받았어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하고 싶어서. 우리들 기억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 제가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대부분 아들 교육에 실패한 이야기들이에요. 상당히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아파요. 신약은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쭉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부터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들의 그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 구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던 아담의 아들,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양 잡는 걸 보셨어. 그때 그 아픔이 정말 크고 그들의 삶이 아주 각인됐어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무고한 양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시면서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메시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아주 수치스러움을 안겨준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함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하는 것 참 덜 된 아빠예요. 덜 된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죠? 그래도 노아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이렇게 전해지고 성경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 아빠들 중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 가지신 아빠들 계십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덜 된 아빠다 하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주는 아이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첫 아들이 그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물론 제대로 된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얻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의 생각대로, 그죠? 하나님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여종을 부인으로 삼고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첫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그가 12살 될 때까지,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12살 될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이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 이스마엘은 그때부터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엄마와 더불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
지금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중동 지방의 싸움이 다 그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이삭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별로 어려움 없이 성장한 귀한 아들입니다. 결혼도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죠? 평온한 세월을 산 사람이 이삭인데, 그에게 있어서 첫 아들 에서 아닙니까? 에서도 마찬가지. 장자로서 장자의 직분의 귀함을 망각하고, 그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 아시다시피 예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 자손들이 됩니다. 그 에돔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예서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마노아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그의 부인이 천사를 먼저 만나요. 만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잘 구별하여 낳고 구별하여 잘 기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가 3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해. 이방 여인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부모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말 듣지 않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은 이 삼손이 그 블레셋 때문에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레셋 다곤 신전에 그가 끌려가서 큰 기둥에 2 팔이 묶이고 그의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뽑고 그를 조롱거리로 삼고 우리의 신 다곤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승하다, 훨씬 세다 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다곤 신전을 그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누아도 삼손의 그런 행적들, 그의 아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느꼈겠습니까? 그죠?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이 많아질 때까지 그의 아들 2 아들이 있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제사장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직무를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늘 더럽혔습니다.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취해가고 그리고 성소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큰 십자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나를 불렀습니까? 3번이나.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것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겠다고 그 기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기별을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엘리가 묻습니다. 사무엘아, 지난밤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내키지 않는 말씀으로 이 두 아들의 심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하나님의 성소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그의 나이 그때 96세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무엘, 그는 선지자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있어요. 요엘과 아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이유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아들 때문에 그래요. 요엘과 아비야, 그들도 사사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적냐면 이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심판을 부정하게 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뇌물 받고, 그죠? 부당한 재판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가 자식 교육에 실패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 성경은 이 압살롬을 가리키면서 이 표현할 때 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멋졌으면 성경이 그를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적었을까. 참, 저 같은 사람은 꿈 같은 얘기. 제가 청년 시절에 이 프랑스의 영화배우 알랑 드롱이라는 분이 계셨어. 잘생겼더라고.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야. 그런데 이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성경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더라, 그렇게 적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고자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그가 쫓겨가면서 그의 그 아름다운 금발 머리카락이, 길게 기른 그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가던 중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고. 솔로몬,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아들로 보았어.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 2지파로 나눠지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로 가득 채운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르호보암은 부끄러운 왕이에요. 분열 왕국의 첫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우상 숭배로 가득 채운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쯤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좀 모자라도, 좀 덜 좋은 아빠라도 그래도 견딜만 하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아비이고 어떤 부모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알아요. 그죠? 아들이 교회 잘 나가다가 요새 교회가 뜸하면 부모들에게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안에 부모들과 더불어 잘 있던 아들이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면서 교회도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속이 타요. 그렇다고 일일이 잔소리할 수도 없고, 잔소리하면 더 멀어져, 관계만 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끌어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또 좀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늦추지 마십시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하는 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아담은 여기 이 여자의 후손을 기억하면서 그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일까? 그런 기대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했지만은 내 아들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화목제로 드려진 그 아들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귐이 회복되고 성도들 간에도 참된 사귐이 이루어진다,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왠지 부끄러워요? 왠지 쑥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너희가 의인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바라보면서 내 생각하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난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자고요. 나는 의인이다.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제가 12살 때 침례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요새 맨날 싱글벙글 하는 줄 아시는데 그 착각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싱글벙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에 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된, 딸 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제가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딸기 아빠라고 불러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래. 그런데 저희 형님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늘 농담처럼 야 너는 아들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도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낳은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낳은 아들은 생명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들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있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뭐래요?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지. 계시다면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는 이 생의 삶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해요? 내 안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50년을 살던 6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그죠? 엘리 제사장처럼 96년을 살던 그닥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십시다.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는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비의 죄라고 말씀하신 친히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아비로서 부모로서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물론 자녀 교육을 잘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의 다 실패의 경험들을 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해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으로 삼고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나의 죄를 아비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